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지난주 팔복에 이어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신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으로 하나님 형상의 나,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 소금과 빛 같은 삶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48절은 모세의 말씀을 종교화시킨 사람들에게 그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말씀들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7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인 13절에서 19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인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입니다. 명령문이 아닌 서술문으로 쓰여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같은 종교적 계명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짠맛이라고 하지만 실제 소금은 모든 것의 맛을 피워주는 맛입니다. 자기가 녹아져서 서로의 맛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자기를 나누어 서로 피어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으면 찾는다라고 하셨는데 소금의 예가 그러합니다. 소금은 자신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 저주가 됩니다. 마치 창세기 19장 소금 기둥이라든지 신명기 29장에 소금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사는 동안 나누어지는 것이 복이지 움켜쥐고 지키고자 하면 저주가 될 뿐이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누어서 온 우주 만유가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우리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미 여러 번 들으신 예화가 있습니다. 소금 인형인데요. 소금 인형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닷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면서부터 자기가 녹아져 갑니다. 그리고는 다 녹아지고 본질적인 결정체만 남았을 때 자기는 더 이상 소금 덩어리가 아니고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내가 내 삶의 것들을 다 나누었을 때 본질의 나, 참 나가 무엇인지 알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선포를 만나게 됩니다. 무아의 연주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자신 전체를 나누어 버린 그런 연주에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연주자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자기를 나타내 칭찬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앞선 연주는 저주일 뿐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말씀이 쓰일 때 산 위의 동네는 시리를 의미하는데요. 그 시대의 도시 모습을 그려보면 산 위에 성이 세워지고 성 안에는 권력자들, 귀족과 영주들이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동자, 평민들은 성 밖에 살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보호막 역할까지 하게 되겠지요. 성 안에서는 자신들의 저 많은 소유와 이득과 기득권을 위한 어둠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생명조차 무참하게 희생시킵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너희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빛이 됨은 너희가 너희 자신으로 우뚝 서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거짓될 수 없고 너희를 속일 수 없게 되는 빛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기능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현상화됩니다. 현상화되는 것이 창조와 섭리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본질이시지만 그 본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으로 우주가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으로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이 되어 거짓과 위선과 어둠과 더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다시 말해 어둠에서 자유케 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데요. 이 세상은 감추고 속이는 거짓 인간 게임 속에 자기 힘과 기득권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보이고 가리기가 전부인데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면 그 어둠의 게임이 무용해져 자유케 된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착한 행실의 착한은 구약의 좋았더라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도 표현되고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1장 25절에 딱 한 번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는 무려 아버지가 17번이나 쓰이는데 말이죠.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마태의 강조점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인데요. 땅에 살지만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마태의 안타까운 가슴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제 후반부인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본질계와 현현계가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17절부터 보면 내가 성경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폐한다는 destroy,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하게는 완성, 충만, fulfill로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쓰이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입체적 의미가 충만케 됨을 말합니다. 말씀은 법이나 계명, 종교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졌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는 우주 전체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다 생각이 들지만 그 큰 천지를 다 합해도 말씀의 1.1획, 즉 본질 1점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본질은 무한 커질 수도 있고 무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한 영원할 수도 있고 무한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지무지 커 보여도 현상 전체를 다 합해도 말씀의 1점, 본질의 1점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실제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건 우주 전체 중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본질의 한 부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빠지면 우주는 더 이상 같은 우주가 아닌 것이고 하나를 버리면 전체를 버리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주는 이미 변형된 것입니다. 말씀은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을 행하면 전체를 누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비극은 말과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에너지의 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조금의 에너지라도 사용하는 것이니 에너지 낭비일 뿐이죠. 그러나 말씀을 살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과 의와 사랑이 피어나기에 엄청난 에너지의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는 별 큰 거 하지 않아도 말과 생각으로만이라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는 선과 의의 아름다움을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저주는 현상적 보이기로 잘난 거에 매달려서 그냥 자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성인과 의인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예수님, 다윗, 모세까지도 영웅화시켜 놓았지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 영웅이 필요하실까요? 사람, 그냥 나, 그냥 너로 표현하 이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네 짐승, 즉 네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권세는 인자 같은 이가 위임받습니다. 묵시록이라 같은 이라 표현되었지만 결국 인자에게 위임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본질에서 단절된 허상을 보기 때문에 더 크고 센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영웅이 나타나야 하고 믿음조차도 센 믿음, 영웅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종교는 속여 놓은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사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웅이어야 되는 에고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반대로 또 다윗은 그냥 자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사람다움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사랑스러운 다윗의 이야기는 기억으로 남게 되나 봅니다. 이번 본문은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든 나의 의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종교인의 비극은
그 종교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에 잘나야 한다는 뿌리에 속은 나의 의로 꽉 차 보이기에만 그럴싸한 열매를 맺고 거짓의 잎사귀만 무성히 피어냅니다. 반면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의 정체성은 나의 의가 없음에 애통케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는 자기 의에 빠져 나의 죄를 깨닫는 것과는 멀고 에레미야 8장에서 보았듯이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습니다. 또 종교는 나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의가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진 자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도 추하고 거짓된 에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를 모르고 나에 사로잡혀 있다면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며 두려움을 넘어 함께 생명을 피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가이드. 소금 인형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나는 녹으려 삽니까? 기둥이 되려고 삽니까? 나는 단절된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와 하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누어서 온 우주 만유가 피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이 현상의 삶 속에서 움켜쥐고 지키고자 하는 삶이 아닌 소금이 녹아질 때만 맛을 낼 수 있음 같이 자기를 나누어 서로를 피워줌으로 본질의 나, 참 나를 만남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